1969년부터 1986년까지 17년 동안 연방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워렌 얼 버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법원장을 지내신 후에 아주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렇게 소송이 계속 늘어나느냐, 판사들이 숨 쉴 사이도 없이 계속 해마다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왜 우리 미국이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는가,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나름대로 왜 이렇게 미국이 소송이 많아질까라는 그 진단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가 그 본분 합당한 기능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재판장에서는 소송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좀 컨플릭트가 생겨도 서로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서로 화해하고 또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법정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교회가 뭐 건물이 나쁩니까? 아니면 법이 없습니까? 더 좋은 법들 세세하게 만들고 시스템이 없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데요. 제도가 없고 조직이 없습니까? 옛날보다 다 좋아졌는데 교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 그것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그 순기능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 건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다른 단체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지요.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들고 일으켜야 될 일은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적용해 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지요.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는 네 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한 달 전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으니까 아직 숙제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꼭 기억하고 계시고,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짧은 구절 안에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 네 가지의 진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나눠드린 이 사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시간에 한번 꺼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스크린에도 올려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전한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많은 이론들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네 가지 법칙이, 네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진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우리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성경이 두 번째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지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불효자가 누굽니까? 소극적으로는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가 불효자예요. 부모님이 아픈지 진지를 드셨는지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는 불효자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불효자는 어떤 불효자예요?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불효자, 부모에게 찾아가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이러는 불효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많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왜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한번 요약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간격을 메우려고 선행을 하고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요.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한 방법들이 돈을 벌든지 권세를 얻든지 무슨 학문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얻든지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또 여러 죄악과 관련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즉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 우리가 바라는 평화, 우리가 바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복을 소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하지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이 누리도록 하신 그 축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공부를 좀 더하고 덜하고 좀 인격이 더 훌륭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은 그런 축복, 그런 행복,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심령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을 이어주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 제 세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진리는 인간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번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라는 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느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죄를 해결해야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값을 지불해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죄 값을 지불해야. 그런데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내주기 전까지는 죄의 값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 내가 그 생명을 내고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 우리를 그 죄값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때문에 죽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석가님도 공자님도 누구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질 않았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말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훌륭하긴 해도 다 인간에 불과한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세 번째 원리 안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 훌륭한 종교가 중에 한 분일 텐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여러 번 보이시고 한 번은 500여 명이 모인 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대속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배신 죄를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쌓고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죄에 빠진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놓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시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증언해 주시고,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그러나 죄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놓았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그 계획하신 축복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다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네 번째 진리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러면 멸망의 반대요,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멸망이 뭔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영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데,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오늘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고, 이 믿음에 대한 말씀, 도대체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더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 영생이 뭐냐?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슨 단어죠? 믿음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영접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영접은 했는데 믿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것이고, 나는 믿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집간 거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영접했으면 믿은 거고 믿으면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더 알아가고요. 오늘은 그렇게 믿고 영접하면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로 바꿨어요. 영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성경에 이 영생,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걸,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 그랬는데, 이 자녀된 자가 누리는 축복,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자녀된 자의 최고의 축복. 요즘에 세상 사람들 가끔 보면 친자 소송을 한다 그래요. 왜 친자 소송을 하죠?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친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왜 그 난리를 피웁니까? 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생겨요? 상속을 받죠. 생전 안 받는데 친자 그러면 그날부터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됐으니까. 여러분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내용을 탕자에 비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신발을 신겨라, 뭐 반지를 끼워줘라, 옷을 새로 입혀라,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 모든 일들이 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벽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마 아버지를 오랫동안 몰랐다가 친자소송을 해서 그것을 찾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상속해 줄 수 있는지 어쩌면 재산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서 날마다 놀랄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내 거네, 이것도 내 거네, 아이고, 아버지가 이것도 내 거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뭐가 돼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이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영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결혼의 비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러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다 아들이고 다 딸입니다. 다 신부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결혼했던 거. 결혼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신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한 처녀가 한 남자에게 결혼해서 시집을 갔을 때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가. 좀 극단적인 우리가 예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데렐라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를, 콩쥐팥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신데렐라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왕자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는 거죠? 제가 신랑과 신부의 권세의 차이를 실감맞게 느낀 적이 있는데 군대 군복할 때 느꼈어요. 남자가 별 하나인데 그 부인은 별이 몇 개예요? 2개. 권세가 더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수표 줬잖아요. 우리에게 백지수표. 공수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백지수표를 주고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사인하면 다 오케이다. 그 예수님 신부가 된 권세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게르케고리의 비유에 하면 시골 처녀가 이 왕자님으로부터 어느 날 왕자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시골 처녀를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너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제 떠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왕자에게 시골 처녀가 시집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할 때,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축복이라는 말, 그게 구원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국적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민권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한국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줬는데 지금은 누가 보호해 줘요? 미국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지금 테러범들한테 잡혔다 이렇게 포로로, 그러면 누가 가서 구원해 주죠? 미국 군대가 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왕이라 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옛날
요즘 우리는 실감이 덜한데 옛날 로마가 있을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되고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배경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시민권 획득한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뤘어요? 시민권 돈 주고 딸 수도 있고 공부해서 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것은 그게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뤄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의 축복이 이것이에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축복,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축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축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나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세우셨다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들이 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를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이 축복 속에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